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산 정약용 선생 문집에 보면은 정조 임금에게 다음과 같은 아래는 글을 기록이 되고 있는데 잠깐 소개합니다. 임금님 또 일찍이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심정을 살펴보는데 성품이 또 행실이 깨끗하고 맑으며 탐욕이 없던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악해져서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차분하고 조용하던 사람이 분수에 넘치게 무엇인가를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드럽고 유약한 사람이 행동이 갑자기 거칠어지고 억세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애타서 조마조마하며 초조해지고 마음이 시끄럽고 뒤섞이는 것이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그 까닭을 따져보면 모두가 이로움과 해로움 두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요 세상 물정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감정과 심정이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순수했던 사람이 혼탁해지면서 꾸민 데가 없이 수수한 사람이 이제 허영심을 부리고 꾸미기 시작하고 또 까다롭지 않고 부담이 없는 사람이 기괴해지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건전하고 착실하던 사람이 말과 행동이 상식에서 벗어나고 원칙과 정직한 사람이 전하고 상스럽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들, 이게 이렇게 변하는 것이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그 까닭을 원인을 찾아보고 그 까닭을 따져보면 모두 다 득과 손실, 이득과 이익과 손실, 이 두 가지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조 임금에게 글을 썼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행동이 이렇게 바뀐다는 걸 통찰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또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갈등을 했습니다. 13장에서. 그리고 다투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사나워지고 갈등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죠. 바산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이로움과 해로움, 나에게 득이 되느냐 손실이 되느냐, 이걸 따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랬습니다.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 친족이다, 한 가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서로 싸우고 다투지 말자. 여러분, 안 다투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투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9절에 말씀합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면 다투지 않는다는 것을 9절에서 말씀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풍요롭고 기름지고 물이 넉넉한 땅, 너에게 유익되는 땅을 내가 먼저 택해라. 이렇게 양보를 합니다. 조카 롯은 오늘 성경에 눈을 들어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살폈습니다. 물이 어디가 넉넉한 땅인가? 또 주님의 동산 같고 나일강이 흘러서 풍요로운 땅, 애굽 땅과 같은 땅이 어떤 것인가를 눈을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요단 동편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1절에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온 지역을 택해버렸어요. 조금 자기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요단 온 지역이 아니라 절반은 양보를 하고 절반만 택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11절에 보니까 조카 롯이 자기 유익만 구합니다. 그리고 온 땅을, 물이 넉넉한 땅을 차지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땅에 관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함의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19장에 가서는 이 물이 넉넉한 땅,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던 이 땅을 선택했던 롯은 불행하게 됩니다. 이제 14장에서는 전쟁을 겪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소돔의 도시와 고모라 도시가 너무 풍요로워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해가고 빼앗아가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전쟁통에 그 도시,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잡혀가 버립니다. 온 가족이 다 잡혀가 버리고 재산도 다 빼앗겨 버립니다.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땅에 가면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맙니다. 19장에 가서는 가정이 풍지박산돼 버립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 버립니다. 그의 3명의 자녀들은, 딸들은 다, 여러분, 사위들이 다 그 땅에서 불로 멸망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이 넉넉하다고, 또 여호와의 동산 같고 풍요롭다고, 그 땅을 선택하고 그 땅을 소유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은 결코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땅과 같은 환경만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롯은 욕심을 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욕심을 냈다는 말은 기록이 되고 있지 않지만 그 땅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했고 10절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기 때문에 11절에 롯이 그 요단 온 지역을 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멸망을 당합니다. 19장에 가서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불행해지게 되는 것,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오로지 사람이 불행해지게 되는 것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할 때, 나의 이익만 생각할 때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다. 부부관계도 모든 게 나 위주로, 남편 위주로, 또 아내 위주로 하면은 관계가 다 상대방이 상처를 받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유혹을 당하고 그런 게 아니면 다 자기 욕망, 자기 마음의 탐욕 때문에 다 자기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눈이 가리면 마음의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죄인 줄로 몰라요. 욕심이 눈이 어두우면.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고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재권자이시고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지 욕심을 낸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래, 부요함, 부자가 되는 게 행복이라면 처음 아마 부자가 될지어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말씀이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아무리 부여해도 잠도 잘 오질 않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초가 삼간 집에서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모든 갈등, 싸우는 것은 시기심과 욕심, 이득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와 같은 이해관계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너무 따지다 보면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낳고 너를 가르쳤기 때문에 장성했는데도 무조건 명령식이고 자녀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무조건 강요를 하면 그 아이는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다. 장수하는 비결이다. 이 말씀을 하셨지만 아비들아, 내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한 게 뭐냐? 마음에 상처와 분노를 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비결이 뭘까요? 그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상처가 있었더라면 아브라함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이익이 되도록 했습니다. 유익하도록 했습니다. 무엇이 이익이 되고 무엇이 손해가 되는가, 이것을 계산하고 이것만 따지다 보면은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멀리 보고 넓게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넓게 보고 멀리 바라봤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움, 물이 넉넉한 것, 초목이 무성한 것, 그것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물질이 가져다주는 편리함도 있고 풍요로움도 있지만 물질이 아닌 가족이 정신적으로 나에게 가져다주는 든든함과 안식과 평안하면 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돈의 가치로. 아브라함은 멀리 바라볼 줄 알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겨우 여러분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인도 하고 탐내기도 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을 낸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겸손하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의 가족을 데리고 모은 재산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 세겜 지역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것은 원주민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땅에 정착을 하면서 12장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7절부터 8절 보시면 6절에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거주를 하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런데 오늘 성경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잃고 다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와서 18절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음을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 8절에서 예배했지만 10절에 보니까 12장 10절에 보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살폈죠. 기근이 들자 마음이 흔들립니다. 믿음도 흔들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약속의 땅 12장 1절, 2절, 3절까지 분명히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면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왔는데 축복이 기다린 줄 알았는데 기근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체류하기 위해서 애굽 풍요로운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습니다마는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겨 버리죠. 그리고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아내를 빼앗기는 고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하며 그랬어요. 근데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저주했어요. 아브라함을 위협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을 저주했던 바로에게 17절에 1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러세요. 이게 무슨 재앙일까? 영어 성경은 질병이었다. 가족에게 불치병, 질병을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아브라함도 이 큰 고난을 당한 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후에 13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그게 어떤 것인가 하면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13장 4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다시 올라온 거예요. 환난을 당한 후에. 자, 그러면 바로는 어떻게 해서 남의 아내를 취한 것이 큰 죄악임을 깨달았습니까? 가정에 질병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버리니까 그 환난 때문에 자기 죄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상하도록 때린 매가 행실을 고치고 마음을 깨닫게 한다고 그러세요. 충격이 와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충격이.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게 뭐 듣습니까? 안 듣지요. 충격이 와야 듣습니다. 충격이. 모든 게 다 충격이 와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요.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지만은
어려운 일이 오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흔들립니다. 마치 바다에 띄운 배에 잔잔한 물가에도 마음이 흔들리듯이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담대에 있다가도 흔들리고, 모든 사람은 이렇게 흔들립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아브라함이 흔들려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기근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13장에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너에게 줄 테니, 너에게 영원히 이르도록 줄 테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1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그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기념이 뭡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 내가 임재하여 복을 주겠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영적인 복을 누립니다.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의 평안의 복을 받고, 예배할 때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예배할 때 근심이 물러가고 불안이 떠나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정말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여러분, 주님 혼자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예배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말할 수 없도록 감화 감동을 시키잖아요. 평화를 주시고. 기근 때문에 흔들렸지만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신앙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아, 1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이 땅의 티끌 같으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일어나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을 창세기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이 음성을 들었는가 하면 14절을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이 왜 중요하냐? 기름지고 물이 넉넉하고 풍요롭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온 요단 땅을 다 차지해버린 후에 그 말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것은 척박한 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에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근데 그 땅을 양보한 것도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믿고 이렇게 양보했을까요? 뭘 믿고 멀리 내다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며 너의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며 너는 복의 근원 자체가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면 반드시 내가 저주할 거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해 득실만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멀리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같이 풍요롭고 물이 넉넉한 땅을 다 차지해 버렸어요. 조카 롯이. 사람인데 실망이 없겠어요? 실망하겠죠. 뭐 2분의 1이나 3분의 1이나 아브라함에게 조금 차지할 수 있도록 했을 수도 있는데 온 땅을 다 차지해 버렸어요. 실망했을 거 아니에요? 이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말은 다 차지해 가고 좋은 땅은 다 빼앗아가 버린 후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어요. 낙담하고 자포자기하고 우울하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절망적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문자 그대로 눈을 밑으로 깔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눈을 들어라. 멀리 보라는 거예요. 넓게 보고 멀리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눈앞에 있는 소소한 것 서로 따지다 보면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관계가 다 틀어져 버립니다. 관계가. 여러분, 왜 자녀가 엄마 사랑을, 어머니 사랑을 못 잊습니까? 내가 실수한 줄 알아요, 내가. 근데 우리 어머니 그거 다 알고도 다 말 한마디 않고 다 덮어줘요. 이게 어머니잖아요, 그게.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세세하게 따집니까? 밥을 엎고 국을 엎고 실수를 해도 어머니는 아가 괜찮다. 네가 좀 성장하면 괜찮아. 다 그때는 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는 거야. 그래, 너 왜 그랬니? 너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텐데 왜 그랬어? 이 논리적으로 세세한 걸 따지다 보면은 여러분 관계를 다 잃어버려요. 어머니 사랑을 못 잊는 이유가, 우리 어머니 다 알고도 다 덮어주잖아요. 알아도 모른 척하고 바보처럼.
그 바보 아니야 우리 어머니? 나이가 들더니 바보 아니야? 아니에요. 더 잘 알아요. 그래 다 용납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 사랑이고 아버지 사랑이에요. 아버지 사랑이 뭐예요? 알아도 다 모른 척 해주고, 실수해도 다 모른 척하고 덮어주고. 여러분 부부관계도 세세하게 따지면 갈등이 심화가 돼요. 끊임없이. 그때 젊었을 때 당신이 그때 이렇게 해갖고 내가 지금도 상처가 얼마나 큰 줄 아냐고. 아니 그 세상한 걸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분란을 일으켜서 되겠어요? 지혜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옛 것은 다 잊어버리라고 했어요. 옛 것은. 아브라함은 큰 이익이 달려있어요. 사업이 달려있어요. 자기 목축업이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고 멀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여단들을 다 택해버렸어요.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놓고 아들과 같으니까, 야 이 녀석아, 아무리 그래도 어른에게 양보하고 복종해야지. 이게 뭐냐? 다 계산해갖고 너 이익되는 대로만 다 가져가 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욕심이 나면 네가 가져가거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측으로 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측으로 가마.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넓은 마음입니다. 넓은 마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눈이 어둡고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화가 나는 대로, 분이 나는 대로, 미운 마음이 생긴 대로 생각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왜 절망하니? 어째서 낙담하니? 왜 주저앉아 있니?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절망하고 있었어요. 낙담하고 있었어요. 좌절하고 있었어요. 사업의 문제 때문에, 우리 중에는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직장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아브라함처럼 주저앉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난 너의 방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15장에 가면은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15장 1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야. 실망하지 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며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며 너의 상급이 되어줄 거야. 여단들 풍요로움 선택하지 못했다고, 차지하지 못했다고,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낙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14절에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 내게 있지 않는 것을 다
탐하지 말고 너 있는 그곳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남쪽, 북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남의 집만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이 환경만 부러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부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15절에) 보이는 땅을 네가 눈을 들어서 보이는 땅, 바라보는 땅, 비전을 품는 땅, 비전을 품고 꿈을 꾸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비전을 품으라는 거예요. 비전을 멀리 보고 넓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15절에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영원하다, 영원히 줄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16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75살에 하란 땅을 떠나왔어요. 그럼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에 모르겠어요. 몇 년이 지났는지, 80이 가까웠는지. 근데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네가 바라보고 비전을 품고 꿈을 꾸면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아니, 자손도 없는데,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딸이고 아들이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까지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17절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마. 너는 일어나라. 17절에 너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저앉지 마세요. 괜찮아요.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여러분,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을 롯이 차지할 수 있죠. 친구가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죠. 풍요롭고 더 부유하고 더 넉넉한 환경을 차지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는 이 음성, 내면에 주는 이 용기와 이 내면에 주는 확신, 내면에 주는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 물질적으로 주는 안정감보다 더 강력한 평안과 확신을 줍니다. 물론 물질도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란 말이야. 그리고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봐. 그리고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두루 다녀보라.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적극적인 사람,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기도만 해갖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주세요. 기도도 하고 동시에 찾아야 돼요. 끊임없이 두드리고, 아브라함아, 자포자기 하지 말고 너 있는 그곳에서 눈을 들어서 일어나라. 일어나. 그리고 종과 횡으로 끊임없이 행동을 해봐라. 행동을.
어디에서 양떼를 물을 먹일 것인가, 어떤 곳에서 더 풀을 먹일 것인가, 종과 횡으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돌아 왔다 갔다 해오면서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신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미신처럼 우리가 기도만 하면은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럼 뭐 하려고 일터에 나가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 우리 기도하고 종과 횡으로 우리가 두루 다녀야 돼요. 적극적으로 찾고 두드리고 일어나서 종으로 달려가보고 횡으로 달려가보고 끊임없이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롯이 14절에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다 빼앗겨버렸으니. 여러분 가운데 우리 중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점점 빈폐해지고 절망적인 상황에 아브라함처럼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야. 괜찮아. 환경이 어렵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절망적에도 창조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 있는 곳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희망을 가지라는 거. 희망을. 비전을 품고 희망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바디라는 책에 우리 몸에 염증이 왜 생기느냐? 염증은 본질적으로 몸이 손상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면서 생기는 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증은 우리가 상처가 나거나 우리 몸 안에 염증이 생기는 게 우리 몸이 손상된 것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면서 생기는 열이래요. 상처 주변의 혈관은 상처가 나면 상처 주변의 혈관은 팽창을 한답니다. 팽창해서 상처 부위로 평상시보다 피가 이렇게 많이 공급이 된대요. 많이 흐르도록. 피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리고 병균 침입자들과 맞서서 싸울 군사를 피를 통해서 보내는데 이게 백혈구래요. 백혈구. 그래서 그 부위가 부풀게 되고 주변 신경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통증이 생긴대요. 시리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침입자와 세균, 이 병균이 마주치면 백혈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공격용 화학물질을 분비한답니다. 그 적에게. 그래서 그걸 이 병균에게 쏘니까 몸이 그 열이 난대. 열이. 쑤시고 아프고. 감염 때문이 아니라 몸이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상처에서 스며 나오는 고름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백혈구 시체래요. 백혈구 시체.
그러니까 상처가 나면 혈관이 확장이 그 주변에 혈관이 확장이 되고 그 혈관을 통해서 적혈구를 보내고 백혈구를 보내서 이 병균을 물리치기 위해서 더 많이 피를 보낸대요. 아브라함은 영원히 병든 것처럼 주저앉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평상시에는 동서남북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평상시대로 생활했어요. 근데 어려운 환경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혈관이 확장된 것처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라는 것은 상상을 동원하고 비전을 품고 궁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종과 횡을 두루 다녀보라. 그리고 내가 다니는 곳은 반드시 너에게 그걸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편에도 말씀하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실망하느냐.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야.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방패가 되겠다. 나는 너의 복의 근원이고 상급을 주겠다. 환경이 비록 척박한 땅이고 주저앉아서 일어설 틈이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아, 거기 주저앉지 말고 다시 용기를 가져. 다시 일어나.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곳마다 종행으로 걸어봐.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내가 비전을 품는 대로, 꿈꾸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에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입을 비추기지만 나를 지으신 내 하나님 아버지는 너는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믿고 바라보시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낙담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의심하고 흔들릴 때가 주님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나 자주 넘어집니다. 나 주님 자주 유혹에 빠집니다. 주님, 내 결심 약하여서 늘 환경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